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기쁘지요? 네, 기쁨은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실 때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그리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5편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라고 하였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심령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모든 육체가 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현장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뭔가 좀 난색을 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쉬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는 우선순위에 뒷전에 밀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거는 내 삶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정말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죠. 생명과 연관이 있다면 쉬지 말고 해야 되겠구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고 뒷전에 밀려나 있던 것도 이건 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이건 내가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 유지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주제를 아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할 말이 그거지 않겠냐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해야죠. 계속 일을 해야 내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철학적으로 인생은 공부다. 공부를 해야 살아갈 수 있다. 뭐든지 이렇게 어떤 것들을 익히고 학습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책에 보니까 20대에서 30대에는 도전을 멈추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요. 40대에서 50대가 되면 운동을 멈추면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돌연사가 제일 많은 때가 40대에서 50대. 운동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정말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로 주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절대 멈춰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거 한번 한 1분만 참아보세요. 도저히 못 살 거예요 아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입을 코를 막고 숨을 참아보세요. 그러면 30초를 넘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숨은 쉬어야지. 그래야 살지. 내가 숨 쉬는 것을 멈추면 내가 죽지 하는 것을 숨을 한번 딱 멈춰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몸에 필요한 산소를 마시고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뱉어내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필요인 은혜와 복을 공급받고 불필요한 인생의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 어찌할 수 없는 죄악과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인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됐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그의 신학이 집대성이 되어 있는 책인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의 제3권 20장 제목에서 기도는 믿음의 으뜸 가는 행사이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으뜸인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누가는 참 일관성 있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삼위일체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세례를 받는 그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이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마지막 순간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기도의 본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말세를 살아. 여러분, 우리는 말세 지 말을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예? 김정은과 이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둘 다 그냥 아주 그냥 불 같은 사람들인데 불과 불이 만나가지고 그냥 잘 협상이 되면 모르겠지만은 또 그냥 말싸움 때문에 삐그덕해가지고 그래 너만 폭탄 갖고 있냐 나도 폭탄 갖고 있다 그러면 서로 스위치를 뚝뚝 누르기 시작하면 끝나는 그냥 이러한 말세지 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정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에 덫이 되거나 웅덩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길 광야의 길을 걷지만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이 땅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 이 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를 그냥 조선으로 표현하는데 그냥 조선도 아니고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참 이 땅이 그렇게 살기 어려운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리라. 자녀들의 손을 꽉 붙잡고 가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영적 호흡을 느끼는 자각의 그러한 모습들이 스스로 느껴서 자기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억지로 혹은 또 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억지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안에서 내가 자가로 호흡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껏 받아서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흘러넘치는 우리가 돼야 되고 인생의 이 잘못된 부산물인 부작용으로 생긴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부작용으로 생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심, 걱정, 우수사려, 또 시험, 환난, 연단 뭐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뱉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호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호흡하고 여러분 숨참기 대회처럼 기도 참기 대회를 여러분들이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마치 교회가 이상하게 숨참기 대회 하듯이 기도를 그냥 안 하고 한번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버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호흡을 폐활량을 활짝 넓게 더 크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까?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근데 왜 우리를 점검해 볼 때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아닌 다른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목사님은 이 좌우로 흔들면서 기도하시니까 나도 좌우로 한번 흔들면서 기도해봐요. 주여 주여. 어떤 분은 목사님의 그 톤까지도 기도하는 톤까지도 그대로 흉내내서 저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톤을 흉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해서 얻는 그저 이 등 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흉내내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교훈해 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다. 세상에서 기도는 그런 의미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기도의 모습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 세상에 이 종교들 중에서도요.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기도할 줄 압니다. 정한수 떠놓고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다 기도가 있어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유교는 기도가 없을까요? 유교에도 뜻을 정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간구가 있어요. 조상을 또 섬기더라고요. 조상 귀신들이 와서 자기의 뜻을 잘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기도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기도는요.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필요를 간절하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거나 또 기회가 지나가 버리거나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바라던 그 대상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 세상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상에게 막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대로 되면 기도해야 하네요. 더 이상 안 하죠. 뭐 소원 성취됐는데 뭐 기도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간절한 소망이 있죠. 이번 대선에는, 아니 이번 총선에는, 이번 선거에는 누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점집에 보면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해요.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가면 점집을 가지 않아요. 세상적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항상 기도하지 않아요. 이들은 필요할 때만 기도한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기도예요. 교황이었던 베네딕트 16세는 어떤 종교에서든지 기도는 다 같은 기도라고 종교다원적인 말을 했지만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도는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은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소원을 따라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주의 기도예요. 주기도문.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 내자가 너무 기니까 두 자로 합쳐서 주문 그렇게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중에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면 무슨 소원이 성취되는 것처럼 그 기도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요. 우리와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들 만사형통한 부족처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상하게도 이 주기도문과 같은 그러한 기도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그루트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습관에 대해서 이들은 정한 시간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해요. 아침 저녁으로. 이들은 율법적으로 제사장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이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해요? 적어도 2번 기도하는. 알라를 섬기는 뭡니까? 예?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5번.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 지옥 간대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근데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하루에 2번씩 이들은 밤낮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상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받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자기 생전 제가 사는 동안 이스라엘의 온 집이 살아있는 동안과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른 기도문 18가지 항목의 축복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회개, 용서, 선택에 대한 감사, 구원의 소망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대부분 이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 통곡의 기도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랍비들이 기도문을 써줘요. 그 내용은 대부분 다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서 자기의 입으로 나오는 부적절한 말들이 아니라 성경의 참 아름다운 언어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는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내용, 외워서 하는 기도든 혹은 읽어서 하는 기도든 이 기도는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간절함, 인내, 강청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외워서 그냥 내용이 이게 좋은 말이니까 요 말을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외쳐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이 사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손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간격을 좁히고 또 다리를 놓아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항상 기도하는 것은 그저 주문처럼 외우는 것도 아니고 습관처럼 그냥 읽혀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나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구나. 여러분 이때 감격이 막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아들은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딸들도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엄마든 아빠든 둘 중에 하나는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갔던 우리들은 꼭 하는 짓이 마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고 거짓말하는 거짓의 영이고 배역하는 자고 타락한 영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의 풍족하심으로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참 만족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나갈 때 누가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내가 갚을 필요 없어. 내 아버지께서 대신 갚아주실 거야. 나는 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겠죠. 그래야지 아름답잖아요. 학생이 무슨 연예인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즘은 그런 걸 또 추구하는 세상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학생은 학생다워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학생 시절에는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목사님 시대가 지나가서 목사님이 구태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학생은 학생다워야 돼요. 군인은 군인다워야 돼요. 제가 압록강에 가서 그 해안 경비대 해안이 아니죠. 접경지대 경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군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냥
군인은요, 착 절도 있게 착착착 하고 지키고 총을 딱 메고 그렇게 있어야 군인이지. 그냥 다 그냥 뭐 군복인지 사복인지 모르게 그냥 해안 그 경비는 경비 쓰는 사람들이요, 낮에도 술을 마시고 그냥 누워 잠을 자고 있고 군인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 다닐 때 군기 빠진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당나라 군대구나. 당나라 군대. 군기가 다 빠져 있는 군인과 같지 않는 군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친다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이것은 기도의 마침점을 찍기 위해서 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이 그냥 기도의 마침을 알려주는 그런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공중의 기도든지 어느 기도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계속적인 거예요. 기도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설교가는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어떤 분은 다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생활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기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름표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표에 새겨진 직함을 따라서 자기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신비에 새겨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거룩한 수다를 많이 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냥 막 허튼 이야기로 세상을 원망하거나 또는 세상에 내뱉는 말로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대화하며 쉬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거룩한 향연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해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간청하는 여인의 간구함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때에 뭔가 좀 주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필요할 때 주님 기도하면 건강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주님 기도하면 물질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지혜도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때에 주시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내 때가 지나갔는데도 안 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는 다니엘서를 보면 세 일에 즉 21일 동안 기도하는 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9장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순간에 바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나님은 판단하실 때 시간이 걸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이미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라고 그런 것도 응답이에요. 주님께서 예스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주님이 야, 좀 기다려라. 이때보다는 내가 정한 그때가 훨씬 낫다. 하면서 주님이 기다리라 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니엘과 같이 암담하고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즉시 기도에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이것은 동일한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든지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때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기도에 많은 이 기도의 헌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참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막 기도에 심취해 있지 않고 많이 간절히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마음에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 같은데 라고 구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응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나 내 마음의 간구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고아의 아버지로서 영국의 애슐리 타운에서 고아원을 운영한 선교사였는데 그는 그에 대해서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그를 평가하는 신학자도 있었어요. 말이 5만 번이지
예? 5만 번이라고 하면 셀 수 없는 거예요. 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의 기도 응답 속에서 그가 딱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조지 밀러가 죽기까지 그 친구가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결국 조지 밀러가 죽은 장례식장에 참석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조지 밀러가 죽었지만, 그러나 죽어 천국 갔지만 그 기도가 그 사후에도 응답이 나타나서 결국 그의 친구는 조지 밀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다. 근데 이 열쇠를 받지 않으면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물 창고를 열어보지 않고 살다가 천국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창고의 열쇠를 우리 주님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좀 열어보세요. 할렐루야. 저도 열쇠를 갖고 있으면 항상 열게 되더라고요. 아멘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은 뭐 때문에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금고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열쇠가 필요한 내가 나만 갖고 있는 열쇠가 있으면 내가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꾸 기도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물론 기도 부탁도 해야 되지만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확신을 모두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명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자가 되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현장이 천국 열쇠로 보화를 열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감격한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다 집어 던지고 와가지고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요. 그 울상짓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확신과 기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천국 열쇠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 내가 한번 기도해보자. 참 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쇠를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함으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므로 세 번째 기도의 폭이 넓어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폭이 자기에게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더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폭이 넓어질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5분만 기도해도 기도할 거리가 하나도 없던데요.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 기도거리 다 줄 테니까. 기도의 폭이 넓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심령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나이 많은 이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참 이상하게 그 자녀들이 잘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이 시샘하기도 하지만 부러워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그렇게 잘 시킬 수 있냐? 나 교육시킨 적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 그렇게 교육 막 열내서 교육시킨 적 없다. 내가 한 가지 딱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 권사님의 댁에 가서 제가 봤는데요.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할 때 제가 예를 한번 든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은 기도하는 기도 책이 있어요. 기도 제목 책. 기도 제목에 책이 있다고.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쭉 쓰는데요. 기도 제목 리스트가 쭉 있어요. 첫 번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목회자가 100명이 넘어요. 참. 처음에 제가 신방 갔을 때 그 중에 제가 47번째 목회자예요. 처음에 갔을 때 47번째. 근데 한번 이제 좀 몇 달이 지나서 갔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10등 안에 들었어요. 아멘 할 일은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써가면서 목회자들은 이제 계속 써가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는데 기도의 폭이 넓더라고요. 참 고령의 할머니시고 배운 것 없는 할머니지만 자녀들이 다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교수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폭넓은 기도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그의 가족과 주변에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요. 어디에 세워지든지 그 주변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요. 어느 목회자는 저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저 목회자가 저기가 개발될 줄 알고 미리 들어가서 그 땅을 사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한 대로 그냥 거기 가서 죄화장창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냥 거기를 개발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남들이 버리고 간 땅인데 그 땅을 다 샀더니 결국은 금싸라기 땅이 되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저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기도의 응답은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은 영적 어두운 시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 기도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은 기도 쉬는 게 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 자각을 통해서 항상 깨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이제부터 나는 기도하는 사람. 나는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천국 열쇠를 열고 보화를 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심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나라 민족 가운데 이 기도의 사람들이 정말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자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삼으시고 모든 죄악을 다 멀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심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사오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로만을 가지고 구하는 간헐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심령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때든지 깨었을 때든지 아침에서든지 저녁에서든지 아버지 일의 시작이든지 마지막이든지 아버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가 더 폭이 넓어져서 많은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교회 믿음의 기도의 심령들을 통하여 부흥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라는 것처럼 주님 열어놓으신 이 항상 기도의 길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자녀답게 왕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강이 필요한 사람이 있사오며 또한 물질을 구하는 사람도 있사오며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심령들 아버지 간구에 주님 응답을 이미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아름다운 때에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 하시사오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온 심령들 우리 새로운 교회 믿음의 온 심령들이 다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호흡이 살아나고 폐활량이 더욱더 늘어나서 하나님 자기와 가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변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욱더 기도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날마다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